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약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박물관에는 제17대 로마 황제였던 콤모두스 흉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실린 사진의 모습입니다. 콤모두스 흉상은 동시대 다른 상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지한 물건이 특징적입니다. 그는 사자 가죽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곤봉을, 왼손에는 사과를 쥐고 있습니다. 사자 가죽, 곤봉, 사과, 이 세 가지는 사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힘과 지략을 대변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버지 제우스와 어머니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반신반인의 존재였죠. 그는 전차를 모는 기술, 격투기, 검술, 궁술을 익힌 그야말로 강인함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콤모두스는 강인함과 용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 스스로 칭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자 가죽옥의 헤라클레스 복장으로 곤봉을 휘두르며 직접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왼손에 쥔 사과 역시 강하고자 하는 그의 집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과는 인간의 한계와 결핍을 넘어서려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과라는 황금사과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할 때 대제의 여신 가이아가 선물한 것입니다. 황금사과는 본래 신의 소유물입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불멸을 상징합니다. 헤라클레스 역시 이 사과를 얻어내며 신과 같은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헤라클레스를 모방한 콤모두스 황제는 권력을 넘어서 반신과 같은 영생불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콤모두스는 단지 역사 속에 등장한 한 명의 폭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함은 물론 신이 되려는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내면에서 불변하는 그 상수와 같습니다. 양육강식이라는 자연의 흐름의 한 단면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우리 내면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약함은 소멸해 가는 것이고 강함만이 생존한다는 하나의 진화론적 사고는 사회제도 물론 우리 영적인 영역에까지 은밀하게 하나의 공식과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국의 시대와 과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이 땅은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부강해서 다른 종족을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이 꼭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권력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성경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오묘한 역설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그리스 로마인들이 듣기에 또 강함이 지배한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다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약함이나 결핍, 가난, 이보다 인간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약함이나 가난은 때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또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함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몸부림치고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괜히 누군가 자신의 약함을 알면 나중에라도 책 잡힐 수 있고 또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변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함, 이러한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자랑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통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바울에게 어떤 자학적인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양육강식과 무한 경쟁을 사는 우리에게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인간론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하나의 허풍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묵상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결론은 이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값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칙을 진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성경은 강함을 추구하는 인간을 문제로 삼는가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함은 무엇이고 왜 약함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묵상한 창세기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본문은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 인류의 상태와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쩌면 죄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인간들 역사 속에 어떻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 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창세기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4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또 눈이 밝아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말한 즉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들은 무엇인지 의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속에 딱 꽂힌 뱀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서라는 문장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귀뜸해 주었는데 여기에 하와의 마음이 딱 꽂히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와라는 인간에게 하나의 욕망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 욕망은 바로 강함의 욕망입니다. 신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능하게 된다, 강함이 된다, 또 세상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함의 상태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와 역시 그러한 창조 능력을 소유하여 강자가 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함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으로 처음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첫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과 같은 초월적인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전능함입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강자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뱀의 말과 달리 되려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벌거벗은 몸 상태를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그 강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함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 뱀의 첫 유혹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욕망을 통한 강함은 결코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강하게 되고자 열매를 먹었지만 인류가 깨달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더욱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황제 콤모두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강함을 갖추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강한 지도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대 역사학자 카시우스는 그를 폭군이자 로마 제국의 재앙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암살로 죽게 되죠. 반신이 되고자 했던 한 권력가의 욕망은 결국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강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것, 과연 그 토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던져줍니다. 마가복음 15장 후반부 상황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는 철저한 약자셨습니다. 빌라도 재판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약자셨습니다. 유대와 로마 지도자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셨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약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십자가 처형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련의 징후들을 가장 가까이 목격한 후 그가 내린 반응, 결론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백부장이 예수를 어떤 인간적 영웅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황제나 군사적 영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강함을 목격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강함입니다.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 그러한 강함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강함입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황제나 군대 지도자들은 강함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상태에 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것이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부장이 말하는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어떤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애초 인간의 강함을 위해서였다면 어떤 초월적 힘과 능력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자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유능하고 모두가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고 누구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정도의 많은 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약함과 강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르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삶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도 처하고 병에도 걸리며 옥에도 갇히고 또 의를 위해서 욕을 먹기도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너무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연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대역설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강함이라 말했을까요? 중세 기독교 영성가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열어놓는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오심으로 또 부활이라는 이런 강함 체험을 임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가 되는 강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 상황, 연약한 존재를 인정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은 다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결핍 상태를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 강함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신을, 그리고 때로는 한계 많은 자신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고 죄짓고 실패하는 자신을 품어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약함을 마음껏 누리는, 마치 바울처럼 누리는 그 모험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유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강했죠. 엄청 강력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 로마 시민권자에, 또 가말리알 문화생에, 사실 이 정도면 금수저 아닙니까? 당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바울을 롤모델 삼아서 그와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어떻게 여깁니까? 숨깁니다.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우리 같으면 학벌 자랑, 직장 자랑, 인맥 자랑 등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기 바쁜데 바울은 이를 배설물로 취급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매 맞고 돌 맞고 옥에 갇힙니다. 굶고 헐벗고 여기에 안질이라는 육체적 가시도 있었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어찌 보면 엉망진창,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수치를 자랑합니까?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병약함, 모욕, 궁핍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라는 대역설을 펼치게 됩니다. 17세기와 18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예수의 영성가 장피에르 코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러한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결론 짓습니다.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라.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평안함보다 더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말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강자들보다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보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더 강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시길 빕니다. 특히 그 약함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다가 비롯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랑도 하시길 빕니다. 그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약함의 역설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강하고자 재물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으며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신처럼 되려는 욕심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저희의 불완전한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이란 우리의 욕망일 뿐이고 그것이 저희 삶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만 그것이 좌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저희 연약함에 오셔서 한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강함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